할렐루야. 2025년 AU 가을학기 두 번째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버지는 아신다. 너 필요한 것 다 아신다.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로 족하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작은 믿음들아, 작은 믿음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로 족하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작은 믿음들아, 작은 믿음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주가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주가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주가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주가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주가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주가 갚으시리라. 주가 갚으시리. 주가 함께하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작은 믿음들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나성정결교회를 섬기는 이성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은 공격하기 어렵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상대를 지칭할 때 보통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옹성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철옹성이라는 말은 어떤 지형이 절벽과 벼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산봉우리가 높게 있는 곳에서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새로 만든 옹기 같다라는 그러한 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철옹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달래꽃을 쓴 김소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진달래꽃의 소재로 바로 이 평안북도 영변이라는 곳에 이제 4개의 성을 쌓아서 외세의 공격이 단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성 중에 바로 이 약산성이 이 진달래꽃의 소재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곳에는 약초와 진달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라는 그러한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철옹성과 같고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가장 먼저 가서 만난 성읍이 바로 이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더군다나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더욱더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철옹성 또 난공불락과 같은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바로 외부로 연결되는 곳에 군수 물자가 들어와야 하는 곳, 식량의 보급이 되어져야 하는 곳을 철저히 차단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굶주림에 지쳐서 이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번, 6일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를 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방법이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리품은 절대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듯이 이 아이성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를 너무나도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3,000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의 그러한 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보다도 작은 성이었는데 이 아이 성에서 패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희생자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6명 이상이 희생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패전 앞에서 너무나도 당혹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그러하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들의 사기 충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기가 높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아이 성에서 패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차라리 우리를 요단 저쪽 그곳에서 만족하게 여겨 우리가 그곳에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전리품을 절대로 개인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한 자는 결국 그 행위가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 멸하여야지만이 이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를 찾아내서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전쟁이라는 패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 민족의 슬픔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하여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스스로 성결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 내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제 그 사이에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 이것은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약한 죄인에게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나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또한 배를 탄 후에도 요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태풍과는 상관없이 배 밑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펼쳐가는 삶은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배 밑으로 내려갔다,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폭풍이었고 그 사인이 바로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깨워 내 하나님께 빌라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받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전의 원인을 제공한 자 역시 이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패전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사람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했고 스스로 성결하지 못한 채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회개와 자복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 제공자를 색출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 중에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 중에 갈미의 아들인 이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에게는 스스로 돌이키고 자백하고 나아갈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아간은 이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의 형벌 같지만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전을 생각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의 죄악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의 승리는 온전한 순종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의 또 완전한 패배는 불순종과 욕망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수많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정말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험적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삶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나는 잘 살아왔다라고 자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결국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개미보다도 더 작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는 이 창조자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늘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인은요,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간입니다. 또한 불안과 염려, 세상의 걱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냥 이러한 곳에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이러한 죄책감, 불안함, 걱정, 근심 속에서 살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성결하여서 살아간다면 바로 내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으면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또 날마다 스스로 정결하며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거룩하여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결. 그렇습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회개와 성결을 이루면서 또 정직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전제가 되게 될 때에 내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간이라는 자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무감각했습니다. 성결을 요구하시는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결한 자로서 참 자유와 기쁨,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또 승리의 미래를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내 자리에서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스스로 성결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은혜의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결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